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에서 8절. 스바냐 3장 5절에서 8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들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구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주 안에서 가득하시길 빕니다. 건망증이 심한 아내하고 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 동반으로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부인이 소리를 친다. 어머, 다리를 안 끌고 왔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다리미 안 껐는데 불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리미가 코드가 딱 빠져갖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며칠 후에 또 아내가 부부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향해서 한참 달리는데 아내가 또 말합니다. 어머, 다리미 안 끈 것 같아. 남편이 가다가 차를 한쪽 편에 대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내 보고 내리라 그러면 가라고 내리라 그랬을까요? 내리라고 하더니 남편도 따라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탁 엽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다리미 여기 있다.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지를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다리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뇌세포들이 많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건망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깜빡깜빡하면 내 아이 낳느라고 이랬나 보다 이해해 주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김미숙 집사님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우리 살림살이를 보면 사실은 늘 접하는 건데요. 이게 막상 물어보면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가스 켜놓고 나오면 큰일 나죠. 다리미 코도 꽂아놓고 있으면 큰일 나죠. 다리미를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다리미 코드를 뽑든지 뭘 해야 되는데 꽤 많은 분들이 다리미를 올려놓고 전화하다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서 가서 보면 다리미에 옷 태워먹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그렇게 순간적인 착각이나 방심으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을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집중해서 모든 일을 내가 행하려고 해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위에서 말을 해야지. 어렸을 때 최고의 개그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요즘은 천연두가 없지만 옛날엔 천연두가 많아서 곰복 천연두를 앓고 살아난 분들 얼굴에 뭐가 생겨요? 곰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빵집을 합니다. 빵집에 빵이 있습니다. 소보로빵. 그죠?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는 소보로빵이 어려워서 뭐라고 그러면 곰보빵이라고 그럽니다. 맨날 가서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그러다가 엄마가 야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소보로빵 달라고를 갖고 가라고 연습 많이 하잖아요.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보로빵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그게 우리의 조심해야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더 많이 실수하는 게 그게 우리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의 삶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스바냐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석 달 전에 스바냐서 3장 9절로 13절로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특별히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도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스바냐서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때에도 질문이 시작이 이겁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어요. 왜 감추었을까요? 그 이유가 스바냐 3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스바냐,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셨고요. 세상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스바냐 선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맨 뒤에 나옵니다. 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임금 막 제의하는 그 전후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3대 왕이 있습니다. 다윗 시절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 믿음 좋은 3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를 하다가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성경에서 가장 악한 남왕국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암몬이 2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너무 못해 먹었으니까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8살 되기 요시야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제18년 때에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되시는 분은 전부 다 몇 년 됩니까?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75년의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범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스바냐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적으로 타락된 이때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제 정세는 유다 왕국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포 정치로 중동 지역을 통치했던 아수르가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남한국 유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쳤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다 보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원나라랑 청나라한테 조공 많이 바쳤습니다. 조공 한번 조공 사신이 오고 갈 때마다 나라가 휘청휘청 거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남한국 유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면 나라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공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는데 먹고는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 종교인 가나안 종교를 쫓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고 부는 축적되고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아도 육적인 즐거움이 그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선포를 스바냐를 통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뜻을 세웠다가도 그래도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하고 다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칼을 빼들면 하나님은 그 빼든 칼을 다시 검집에 꽂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의 날을 선포하시고 다시 말씀을 또 돌이켜서 하시는 말씀이 7절 이하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랬어요. 아니 이렇게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시는 분이 돌을 칼집에 칼을 꽂는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유다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 맞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덜 아프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히 구별된 삶 사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백성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구분이 되지 않는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래서 주변 열국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라는 뜻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똑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 입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음식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집에서 사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삽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별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복은 내 주장 잘 펼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며 부정직하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수치를 알고 핑계대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내 삶 속에 임하여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남자친구와 서로 부부가 동반해서 자기 아내 생일 파티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정말로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 비싸겠죠. 자중간에 그 큰 그냥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은 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입이 찢어져갖고 귀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그냥 막 좋아서 하면서 자기 남편 친구 아내와 함께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갔더니 남자친구가 묻습니다. 야, 원래 네 와이프 저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보다 자동차가 훨씬 싸잖아. 남편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야, 자동차는 가짜가 없잖아. 세상에 온통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을 때는 기분이 째질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보면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하고 그렇게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모습 속에서 괜찮아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요거를 내가 토설치 않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마음속에 사실은 와닿아요. 토설치 않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토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하고 내가 속으로 신음하는 겁니다. 속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에 발린 거짓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하면요, 어떤 엄마들은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나 이러고 넘어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서 엄마가 그 말 딱 하면 절대로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잘못 안 하죠. 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처음에 딱 거짓말 했을 때요,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정말로 너 죽을 줄 알아? 그 얘기를 딱 해버리면 적어도 다른 데 가서 거짓말 할지는 몰라도 자기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왜요? 무서워서. 눈물 콧물을 쏟을 만큼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죄가 지긋지긋해서라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죠.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히 거듭하고 짓습니다. 스바냐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토설치 아니하므로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고백하는 이 기도처럼 그렇게 죄를 보고 돌아서는 자가 되라고 오늘 스바냐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림을 받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구하게 되는 것이 그냥 좀 쉽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뭘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가는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깨집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부터 믿음에서 조금씩 뒤로 후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해야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뜻을 결국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복에 온전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복된 은혜의 성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그 복의 열매를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